오늘은 우리의 기도여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실은 기도 제목으로 준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뭐 기도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 좀 해주겠니라고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봤지만 그건 예수님의 기도고 그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을 찾아낸 거긴 하지만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해주겠니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던져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5절을 잠깐 더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을 아주 요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죠. 끊임없이 두루 다니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 계속해서 다니시는 분이세요.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뭘 보여주냐면 교회는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진짜 교회 모습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요게 좀 전파와 가르침이 좀 다릅니다. 예, 가르친다는 건 티칭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파한다는 건 선포적인 개념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 설교라는 것은 전파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죠. 이 자리는 뭐 가르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거는 1대1이 됐던 1대 다수 소그룹이 됐던 모여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강의 형태가 있겠죠. 여튼 예수님은 끊임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로 가르치는 거죠. 12명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어느 때는 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이제 힐링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 또 하나 더 붙인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네 가지 사역을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 무리들 이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며 기진하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거는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이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와닿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생존 불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 이야기하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 위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튼 여러분 길거리에 유기견이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어디 갈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기견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들개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 위례 요런 데서 있는 작은 개들이야 뭐
생존이 거의 또 쉽지 않지만 조금 큰 개들 시골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게 들개로 야생이 돼 버리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여튼간에 목자 없는 양은 거의 생존할 수가 없는, 부모 없는 아이들, 뭐 주인 없는 뭐 어떤 개나 고양이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이게 고생하며 기진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예수가 없는 이들, 뭔가 뭐 그 무리들 속에는 분명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무리들 속에는 뭐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다 똑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불쌍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지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 보이나?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멋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성취를 가지고 또 성공도 하고 열매도 맺고 아주 멋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보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데 또 불쌍해 보이는 사람도 또 많고, 야 그럼 이게 참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실제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또 한 발자국 들어가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인생 사리가 다 비슷해요. 누구나 다 고민거리가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그래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1인치만 들어가도 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면 다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덮고 가거나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인생 가운데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막 오일 머니를 뿌릴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충분히 막 머니를 뿌릴 수도 있는 분이시고,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거는 왜 시험을 했을까요? 왜 그게 그분에게 시험일까요? 우리에겐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그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거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시험이 됩니다. 왜? 그걸 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께 시험이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시험이 되는 거죠. 우린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왜? 우린 뛰어내리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주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불쌍함들이, 모든 고생과 기진함이 다 해결되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보면 어느 때는 너무 밋밋해요. 뭐 병들고 귀신 떠나게 하는 것, 그거 외에는 굉장히 부딪힙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부딪히는 말씀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뭐 두보롯을 가지고 가라. 거의 뭐 내려놓으라 그래요. 부자 청년 보고 너무 도덕적으로 잘 산 청년입니다. 성실하게 산 청년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또 쫓으라 그래요. 얼마나 이게 부딪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도 주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한 가정의 원수가 된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어느 때는 헷갈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끝자락이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이 종국에는 그게 진짜 행복일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걸로 고통하고 기진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게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람이 진짜 오리라고 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닌가 추앙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추앙을 받으시면 되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짓이죠. 다 떠나요. 뭐라 그러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영생 얻는다. 사람들이 뜨악하죠. 이거 뭔 일이야 하고 결국은 다 떠납니다. 남는 건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 신기한 거죠. 예수님은 왜 자꾸 핀트가 안 맞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이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세리가 됐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됐던 아니면 사마리아 아주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든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여야 할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조금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행했을 그런 일들을 행할 그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열심히 순종하는 건 이단들입니다.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신천지는 정확하게 이 성경적 언어를 그네들에게 내부적으로 씁니다. 추수꾼.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쓰지를 않죠. 추수꾼이라는 말보다도 이 기도 제목을 아주 악용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이단이고 우리 참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잠자고 있다 라는 거죠. 너무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 또 교회를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그걸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눈뜨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될